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딱 이맘때 제가 우리 세계선교대회 모임 때 와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또 1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은혜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참 미천한 사람인데 우리 한경 목사님 부족한 사람을 또 같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인도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팀들 정말 많이 보내시고 또 더 나가서는 작년부터 신학교를 시작하셔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훈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 신학교 가서 매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 제자들,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던 저희 제자들 2명을 또 그 신학교 보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인도의 신학교를 시작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참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는 종교별로 인사하는 법이 다릅니다. 인사하는 법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나마스테 또는 나마스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힌두적인 그런 인사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슬림들이 한 2억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 사역을 하는데 무슬림들은 또 인사법이 또 다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슬림 공통 인사법인 와살람 알리쿰이라는, 그죠? 그리고 와살람 알리쿰 이렇게 인사하면 그 상대방은 왈리쿰 와살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또 기독교인들끼리 또 인사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마 인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건데요, 인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동성끼리는 이렇게 악수도 하고 하는데 이성끼리는 손을 모으고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자이 마스키 이렇게 합니다. 자이 마스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이 마스키. 자이 마시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는 인도하고 네팔에도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이 마시키라는 인사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빅토리, 승리했다. 마시흐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뒤에 마지막에 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완료형 동사, 비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도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인사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악수해도 괜찮습니다. 자이마스키. 네, 자이마스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번 띄워봐 주실랍니까? 이 인도말입니다. 한국말은 아닙니다. 예, 인도말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이런 제목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한국말로 제목을 정하지 인도말로 제목 정하는 사람은 아마 인도 선교사밖에 없을 겁니다. 이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이 마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강조법입니다. 오직, only, 오직. 그리고 메라는 나의,
뭐냐면 소유격, 나의. 브라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로드, 주님. 해는 그 비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다 그것이 인도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인도말을 잘 들어보면 모르는데 해 끝이 항상 해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 비동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 다가 뭐냐고. 근데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is나 are 이런 동사입니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속으로 아니요, 난 돈이 내 주인인데요. 많죠, 그죠?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걸 복음 핵심입니다. 그죠?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래서 2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나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2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만 이야기한다면요, 그거는 절반의 완성입니다. 왜냐면요, 이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겸손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겸손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8절까지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게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9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름으로. 그 말은 뭐냐면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미래. 과거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더 낮게 종의 형체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함을 보이셨다는, 그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그래 하셨죠, 그렇죠? 그래 하셨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실 것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한 지 올해 18년 차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그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보통 12월 한 달 정도 저희가 그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요, 한 달 정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주의 복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만 인정하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인 되심.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겐 특히 이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도는요 힌두교 속에서 특히 힌두교 속에서 인도는 힌두교 신이 얼마냐면 3억 3천만 개입니다. 인도 사람만큼은 안 되지만은 3억 3천만 개입니다. 그 코끼리도 신이고요, 가네시라는 신이고 또 원숭이도 신입니다. 원숭이. 여러분 그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안 하는데 손오공 아세요? 네. 손오공이 어떻게 합니까? 뭐 적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마리의 손오공이 나타나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죠. 그게 인도에서 온 겁니다. 하누만이라는 신입니다. 신이고요. 인도에는 또 심지어는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쥐도 신이에요. 쥐. 여러분 쥐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쥐를 좋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예, 이제 참 이 생각의 전환인데 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그 푸시카르라는 지역 그 라자스탄 쪽으로 가보면요 쥐 템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이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쥐 템플에 보면 쥐가 이만한 큰 쥐들이 막 온 템플에 부글부글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 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쥐를 경배하고 가끔 흰쥐가 나타나요. 흰쥐가 나타나면 크리슈나의 화신이라고, 크리슈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인데 그 화신이라고 믿고 얼마나 잘 섬기고 먹을 것 주고 우유를 주면요, 제가 영상도 있는데 우유를 주면 우유에 쥐들이 와서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 와서 그 쥐 먹는 우유를 이렇게 손에 쥐가지고 입에 대기도 하고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그게 인도입니다. 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이 인도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도 사람들은요 힌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죠. 잘 믿습니다. 잘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믿는데 하나 더 믿는 거예요. 하나 더. 저희 사역이 이제 무슬림 속에도 있고 힌두 속에도 있는데 힌두 쪽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저희 동네 우리 그 힌두 마을 동네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부부 엄마 아버지가 있고 딸이 5, 그다음에 아들 3, 모두 그러면 11명이 한 집에 살아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다 사람들이 11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영접했습니다. 참 감사했죠. 같이 기도해주고 한 일주일 뒤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진 제가 한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힌두 우상들이 쫙 있죠, 그렇죠? 근데 제일 왼쪽에 십자가가 하나 더 걸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 하나 더 믿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 더 믿어. 나는 네가 3억 3천만 개 믿는데 나는 3억 3천만 1개 믿는 거야. 난 더 좋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 인도 사람들 속에 이런 사고를 가진 인도 사람들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3억 3천만 개의 모든 신들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도 사람들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인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 성경 이제 알아들으시지 못하시겠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और परमेश्वर पिता की महिमा के लिए हर एक जीव अंगीकार करे कि 예수 मसीह ही प्रभु है. 이 문장에서요, 여러분 아마 다 앞에는 못 알아듣겠지만 뒤에 제가 읽었던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 성경에는 예수 마시히 브라부해. 자, 인도 문법으로는요, 인도 문법 가운데 힌디어 문법 속에는요,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고 예수 마시히 브라부 하고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마시 비 브라부. 비 뭐가 다르냐면은 히와 비가 다릅니다. 히와 비가 왜 어떻게 다르냐면요, 히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근데 비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도입니다. 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마시 히 브라부해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이고, 예수 마시 비 브라부해 이런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의 주님이다 말했죠. 한 개 더 묻는 거. 인도 사람들은 다 이것이 아주 컨퓨즈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년 올 한 해 2017년 이 한 해를 이끌어갈 말씀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의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의 평생에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라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 인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잘 각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 율동을 하나 만들어라. 율동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인도말 한번 배워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이 있는 분만 드십시오. 손 없는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다 있으시죠? 혹시 손이 없으시면 발로 드셔도 됩니다. 예수 마시, 따라 해보십시오. 예수 마시 히는 뭐냐면 강조입니다. 히 메라 브라부해. 두 손으로 이렇게 브라부해. 예수 마시 히 메라 브라부해.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액션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인도 교인들에게요, 이거 우리 하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걸 올해 들어오면서 1월 1일부터요 모든 모임에 이거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요, 예배 딱 드리기 직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우리가 제창합니다. 이게 구호죠. 구호 일정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하고요, 마치고 나면 마지막 축도하고 나면 또 합니다. 이거 모든 모임에 다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해.
잠자리 들기 전에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가장 먼저 이 말합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모든 모임에, 심지어는요 학교 가서도 합니다. 학교 가서 그 무슬림들이 우르르한 그 학교 가서도, 힌두들이 우르르한 그 학교 가서도 수업하기 전에 크게 소리지는 못 지르지만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저는 심지어는 이렇게 화장실 가서도 해. 화장실에 앉았어. 그거 보기 전에.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우리 아이들,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좀 찍어가지고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한 2, 3분 되는데 아마 전율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प्रभु है यीशु मसीह ही मेरा प्रभु है यीशु वाह जो 식당에 가서 합니다. 식당에 앉아서. 와, 뭐 यीशु मसीह ही मेरा प्रभु है यीशु मसीह ही मेरा प्रभु है हालेलुया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십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아이 있죠, 그렇죠? 저희 사역자 아이입니다. 저희 손자인데 이 아이가 지금 3살 반입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매일 이걸 하니까요, 매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뭐 어디 학교 갈 때 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에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힌두들만 저렇지요. 아니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십니까? 가끔 아니요, 나의 주인은 돈이거든요. 아니요, 나의 주인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나의 주인은요 내 미모입니다. 나의 주인은요 나 사랑하는 아들, 딸 얼마나 이쁜지 잘 자라는지, 그 아이들이 나의 주인이 가끔 됩니다. 요즘 저도 이제 손자를 둘 이제 나이가 좀 돼가다 보니까요, 그 어르신들 이제 손자 손녀를 둔 어르신들이 보면서 전부 손자 손녀 자랑이죠, 그렇죠? 그러시죠? 예, 손자 손녀 자랑할 때 돈 내놓고 하라던데, 예, 손자 손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주인은요 저 귀엽고 아름다운 그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 그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끔 그럴 때가 많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만 해결된다면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주님, 내가 내 평생에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어느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모든 혀로 합니다. 혀로. 모든 혀 가진 모든 존재들은 마지막 때에 뭘 할 거냐면은 주님 앞에 서서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그렇게 외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올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외칠 것입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외칠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Jesus Christ is only my Lord 외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연습해야지만이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그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 당신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간증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연습입니다. 저는 우리 현지인들에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생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거다. 그것만 되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과 오늘 한 장 더, 글 한 절 더 읽은 게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은 뭐라 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놨죠, 그렇죠? 제가 한 3년 전에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12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과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아주 잘 교차가 돼요. 왜냐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인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도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오살고 바후물리아 쌈조 기온기 딘 부레해.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봅시다. 그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 세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도 성경에는 그 세월이라는 단어에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영어 성경에도 흘러가는 세월의 의미가 아니라 기회,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성경에 이 구절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원어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두 가지 단어의 다른 점이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예를 들면 오늘이 2017년 오늘 며칠이죠? 6월 9일, 그죠?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오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라는 단어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때라는 단어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때. 그 때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4시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이야기했죠, 그렇죠?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라. 왜냐하면 뭐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피부로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미전도 종족 개념이 1974년에 로잔 언약 때 처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때 미전도 종족이란 그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80년대 이후에 미전도 종족을 전체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전도 종족이 1800 몇십 종족이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800 몇십 종족인데 2000년도로 오면서 AD 2000 또 요소 프로젝트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2000년도로 오면서 얼마나 줄었냐면요, 6600, 6700 종족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반이 줄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되면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전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6천 몇백 종족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10년 넘어가면서 이 종족이 더 줄고 있습니다. 약 지금 4천 종족, 어떤 통계는 3천 종족까지 줄었다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2010년 넘어오면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경학계에서. 뭐냐면 UUPG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UUPG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접촉되지 못하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종족이란 뜻입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졌고 한 번도 복음이 접촉되지 못했고 그 종족 가운데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종족을 2010년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639 종족이 나왔습니다. 639 종족이. 그 639 종족 가운데 310 종족이 인도에 있어요. 처음에 1800 몇십 종족을 찾았을 때도 1800 몇십 종족 가운데 4800 종족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아직도 UUPG가 310 종족이 인도에 있다고 했는데 그 310 종족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어찌 된다고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세계선교대회 왔지 않습니까? 그때 위클리프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세계선교대회에서 목사님도 들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2019년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약 6,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가운데 2019년 되면 완벽하게 다 번역되지 않지만 쪽복음이라든지 신약이 2019년 되면 다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주님이 아주 가깝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그게 뭐랬죠? 모든 입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입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해 하고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올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고백함으로, 간증함으로 준비합니다. 저희는 이 고백을요, 우리 사역자, 저희들은 교회가 10개입니다. 저희가 개척 같은 교회인데 10개인데 작지만은 다 그래도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저희 센터에 매일 400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매일 공부하고 먹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이거 가르쳤습니다. 오래 들어오면서. 그리고 저희들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올 한 해 전 인도에 이 힌디를 쓸 수 있는 모든 곳에 이거 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분 앞에 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외칠 겁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에, 예수 마시히 메라 프라부에 외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적인 삶,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크로노스적으로 이 세월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허비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크로노스적으로 살았던 그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 하루 24시간 준 것, 그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을 산다면요, 우리 그분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황교안 목사님 처음 뵈면서 한 이틀을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저에게 이제 주셨던 메시지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급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세월로 살지 마십시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상급 주실 것입니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자,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잠자리 달리기 전에, 모임하기 전에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그 외칠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카이로스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간 주셨죠, 그렇죠? 시간. 세월이란 단어를 주셨죠, 그렇죠? 시간. 하루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24시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믿고 카이로스적으로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모두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24시간 줬지만은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직하고,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열심히 돈 뒤쫓아가다 결국엔 다 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던 그 물질,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주위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물질의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작년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은혜교회 처음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선교관에 머물렀거든요. 여기 하루는 저게 DC에 다운타운에 저희 후배 목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왔다는 걸 알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지 고민하다가 우버가 있어서 우버를 타고 갔습니다. 우버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타니까 다운타운까지 가니까 100불이 넘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그 택시비 100불을 이상 들여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 목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또다시 우버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버를 탔는데요, 우버를 딱 타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기사님이 한국 분이신데요, 이제 딱 타서 한국 분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몇 마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내 목사라고.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나는 내 차에 타는 손님이 오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 모시듯이 나는 모시기로 결단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가 길을 가는데 이게 커브 같은 데 털면, 신호등 같은 데 보면 홈리스 있죠, 홈리스들이 이게 이렇게 적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창문을 내리고 1불씩 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 봤습니다. 그분이 주는 거. 나는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까이 왔을 때 깼습니다. 그 하이웨이에서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틀어 들어오면 우리 여기 성교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기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사님, 잠깐만 내게 1분만 시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바로 들어오면 여기 왼쪽에 세븐일레븐이 있죠, 그렇죠? 세븐일레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세븐일레븐에 들어가서 나오시더라고. 나와서 또 타시더니 이분이요, 저는 앞에 앉았고 저희 아내와 저희 막내 13살, 12살 되는 아들이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100불을 하나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인도 가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줘요. 선교사님, 인도에서 참 수고하시는데 이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세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고 잠깐 한 5분 10분도 이야기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기사님 혹시 명함 같은 거 하나 주세요.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줘가지고 내가 그 명함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카톡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내가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당신은 자기 차에 타는 분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나는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몰라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몇 분 기도 편지를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시골에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 시골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보통 5km 이상씩 이렇게 걸어가서 먹을 물을 퍼오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물을 판다고 누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거 이제 팠다고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넣고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보내자마자 그분이 그 카톡을 기도 편지를 보고 바로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성사님, 저도 제가 우물을 하나 파고 싶어요. 그 우물 파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2,500불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디 하면 좋겠나 해서 제가 저희 정말 필요한 곳이 있었거든요. 알려드렸더니 바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했죠. 그래,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인연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정말 놀랍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게 다시 방문하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번에 은혜교회 다시 방문하게 돼가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고 어제 점심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옆에 기사님이 있고 이런 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얼굴을 이제 상세하게 보고 같이 저게 가서 설렁탕 같은 거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부한 지 2년 반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 길거리 홈리스들이 팻말 들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 줘라,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그 말씀을 주신 그날에 20불을 1불짜리로 바꿔가지고 넣어놨다가 옆에 놔놨다가, 예를 들면 홈리스가 있어도 뭐 중매에서 꺼내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준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20불을 바꿔가지고 넣어놨다가 홈리스가 만나면 무조건 1불씩 줬답니다.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주고 그냥 갔다 합니다. 그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요, 어떤 오후쯤 돼서 어떤 미국인 아주 금발머리 여인이 그 우버를 탔다고 합니다. 탔는데 그냥 이분은 또 여전히 동일하게 이게 홈리스를 만나면 1불씩 줬대요. 그분이 탔을 때 홈리스를 3번 만나가지고 3번을 줬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여자분이요 내리면서 막 우시더래요. 울면서 그 기사님에게 당신 같은 분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기사분이 그분에게 잠깐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 믿지 않으시면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20불 팁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20불. 그 이후로 한 번도, 당신이 처음 20불 드린 이후로 한 번도, 지금도 계속 홈리스에게 준답니다. 한 번도 자기 돈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탄 분들이 다
계속해서 팁을 주고 가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고.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를 도와라는 것, 복음 전하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차에 타면 기회가 되면 말이 좀 이렇게 좀 주고받게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 종일, 어떨 때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올해 63이더라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홈리스들을 섬긴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감사함으로 주위의 이웃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쓸 줄 기억하세요? 옷 입고 설 것 같아요? 홀딱 벗고 섭니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요, 옷만 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하루 24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혹시 그렇게 살았느냐? 이 저녁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그래서 하나님, 그 고백을 내가 날마다 더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 고백이 뭐라고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 고백입니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을 너는 정말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서 나를 기쁘게 했구나.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저는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지 나가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복음 전해서 믿게 된 이 영혼, 내가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서 시간으로 물질을 들여서 구원한 이 영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